자신의 장막 곁을 지나가는 새 나그네를 대접했다. 큰 수지를 맞았죠. 그들은 일반 나그네가 아니라 천사들이었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세 명의 지친 나그네를 기쁨으로 환대하는 가운데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두 명의 천사는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나갔고 한 명 남아 있었던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천기를 직접 누설하세요. 곧 일어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곧 저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직접 멸하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확인차 왔다라는 거죠. 마지막 확인차 왔다라는 거죠. 그래 이 천상의 비밀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저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래도 저 성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50명만 있다면 내가 저 성을 살려주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45명은요. 그래, 45명 괜찮아. 40명은요. 그래, 40명. 주님,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30명은요. 그래. 20명은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10명은요. 오케이, 그래. 10명.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협이고 거래죠. 마치 이렇게 거래를 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하나님이 한없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에 양보해 가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라면 특별히 성경 그래도 창세기는 잘 읽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사건을 잘 아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 20, 10명, 10명에서 딱 멈췄어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그 10명에서 이제 아브라함, 롯의 가족이 한 4명이니까 4명까지로 더 다운해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 여러분,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당시에 이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수였어요. 최소한의 수가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하나님과 타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 10명은 있어야 저 소돔성이 그래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수 이하로는 본인이 생각해도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10명이요. 10명. 하나님은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알게 되면 아는 것은 소돔성에는 의인 10명도 없었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참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다른 영혼, 다른 지역을 위한 이 중보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아브라함으로부터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끔찍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될 저 소돔과 고모라의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구나.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이제 친히 살펴보고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에 그 롯도 있고 롯의 가정도 있고 거기 그래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꽤 있어요. 거기 아직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멸망시킬 만큼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의 멸망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특별히 소돔은 죄악의 도성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 오고 가고 하는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끔찍한 곳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이미 동성애가 난무한 곳이었고 폭력이 난무한 곳이었어요. 무법천지였어요. 한밤이 되면 사람들이 짐승처럼 변해서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곳이었어요. 도덕적으로 무질서한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멀어졌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곳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볼 때도 소돔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아 멸망받기에 합당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자,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저놈들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렇게 먹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쾌락과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시니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잘하셨어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저놈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맞장구를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로 할 수 있었겠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놈들은 죽어 마땅한데 그래도 저 안에는 롯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도 소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롯이 또 전도해서 아마 몇몇 가정은 믿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가정들은 쏙 빼시고 나머지만 불의 심판을 내리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현실 타협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만 건져주십시오. 믿는 가정만 건져주시고 멸망시키십시오. 아니면 저놈들은 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불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 내용 전체를 보면 하나님, 저 소돔성 살려주세요. 죄악의 도성인 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좀 심판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가만히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저 소돔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악한 삶을 긍정하거나 저들의 삶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악한 자들의 죄악은 아브라함이 싫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저들의 영혼을 향한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거죠. 저들을 좀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 이유도 없이 살인하고 이유도 없이 막 죽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런 그들을 향해 아주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한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심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저런 놈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평생, 요즘 콩밥 주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콩밥을 먹여야 돼. 저런 놈들은 이 땅에 살려두면 안 돼. 저런 놈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야. 독버섯이야. 뭐 이러면서 TV를 보면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요.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매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TV를 보면서 그런 악한 자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공의가 끓어오르죠. 저런 놈들은 죽어야 돼. 이런 마음들이 공의를 갖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잖아요. 무고한 인명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요즘 우크라이나만 불쌍한 게 아니라 러시아도 불쌍해요. 이제 뭐 군인들이 없으니까 그냥 민간인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인들을 막 해서 징집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도망가려고 난리를 치고 이제 끌려가면 군대 가서 이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비규환이에요. 수많은 그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날 지경에 있는 연약한 나라들이 생겨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물가가 올랐어요. 막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더욱더 힘들어진단 말이죠. 이런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저런 푸틴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저 러시아 같은 나라는 좀 망했으면 좋겠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냔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이 불의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푸틴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를 표출하는. 이해는 되죠? 성도들은 자신들이 사는 도시나 나라에서 이런 심각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 또 전쟁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전쟁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악한 나라들을 바라볼 때 결코 찬성할 수 없고 동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죄악을 저지른 소돔성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자신의 행동은 자신 책임을 지는 거니까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 그럴 수 있겠지.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하는 죄악이라고 분명히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저 소돔인들, 저 소돔인들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 이 주변 민족과 나라들이 이 동성애 더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나라 깨끗하게 좀 쓸어버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 소돔성 전체, 고모라성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기를 위해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마치 자기 자신, 자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은 애절함이 느껴져요. 애절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악한 자들을 동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자기 자유 아니겠어? 자기의 인생이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아픈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죄악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갑게 매몰차게 저런 인간들은 하나님 벌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성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은 귀한 거잖아요. 한 생명은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급박한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소돔성 좀 멸망시켜 주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급박한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이미 마지막 두 천사가 점검을 하고 끝나면 바로 유황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쭉 보면 굉장히 급박하게 이제 이것들이 전개가 돼요. 그래 이 아브라함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심판이 불의 심판이 한 달, 두 달, 뭐 세 달, 6개월 이렇게 뒤에 내릴 거라고 알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종들을 보내거나 본인이 뭐 나귀를 타든 낙타를 타고 가든 가서 소돔왕을 만나든 또 조카 롯을 만나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거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요나가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했던 것처럼 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급박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저 성 안엔 분명히 나쁜, 마땅히 죽어야 될 악한 자들도 많지만 의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데 다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50명, 하나님 50명. 50명만 있다면 이 지금 소돔 성 어떻게 보면 읍이죠. 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이 소돔성 읍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뭐 한 100여 명, 200명, 뭐 많으면 500, 1000명, 뭐 이런 작은 성이란 말이에요. 작은 성이래. 그러니까 이 의인 50명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굉장히 적지 않은 수예요. 적지 않은 수인 거예요. 그래 한 50명 정도면 하나님 살려주시겠습니까? 저 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50명이면 내가 벌을 유보하마.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성에 50명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줄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지금 기도에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45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45명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줄여나가는데 이 마치 뭘 느끼게 되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 외주를 놓고 외주를 타는 그 광대가 이렇게 외주를 위해서 높은 외주를 위해서 한 발 내딛잖아요. 이거 삐끗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뜻 보기에는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임금 앞에서 신하가 어떤 제안을 할 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심각하게 생각하다 오케이 그렇게 하라. 그런데 갑자기 또 이러면 안 될까요? 하고 또 바꾸고 그러면 이 신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어요. 이거는 왕을 능멸하는 행위예요. 세상에 왕에게 이렇게 행해도 왕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존귀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마치 이게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바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분노를 내시거나 너 나하고 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제안들을 놀랍게도 계속해서 수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 아들이 저한테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빠 용돈 10,000원만 주세요. 오케이. 근데 아빠 20,000원 주면 안 돼요? 좋아. 근데 아빠 50,000원 주면 안 돼요? 좋아. 3번까지는 제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빠 100,000원 주면 안 돼? 너 지금 나하고 농담하는 거냐? 이러지 않겠냔 말이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근데 아빠 한 200,000원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건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이건 너무 무례한 행동인 거예요. 외줄타기를 하는 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돔성을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절하게 지금 자기의 힘과 땀을 다 쏟아가면서 소돔성을 건져보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중보의 기도죠. 땀을 흘려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겟세마네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핏방울과 땀방울이 쏟아지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음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애끓는 사랑의 심정으로 하나님 한 번만 저들을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엇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참 성도는 이런 기도자들이 되어야 하는구나.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 내 경제적인 문제, 내게 지금 당면에 있는 삶의 어려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그러나 성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성도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도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도 안에, 이 진도 땅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악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이 진도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렇게 살다가 뭐 지옥 가도 당연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진도 안에 무속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많은 지역 사람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교회 나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붙잡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이 진도 땅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분오열된 대한민국, 이건 서로 그냥 정적 정도가 아니라 서로 못 뜯어 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서로를 혐오하고 있는 이 혐오하는 이 정치인들의 모습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도중앙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인 질환, 가정 안에 어려움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여 저들의 믿음, 저들의 삶, 저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참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뭐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빛 대신 천국을 소개하고 빛된 복음, 저들의 인생을 바꾸어낼 수 있는 빛을 전하는 작은 빛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젠 구원받았어. 이제 내가 천국 가게 되었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래, 나는 세상의 빛이지, 내가 진도의 빛이지, 내가 진도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지,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지 하면서 기도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고,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저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구나. 그는 공의의 하나님도 알았어요. 공의의 하나님도 알았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법원의 판사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아무리 인격이 후덕하더라도 법원의 판사는 법에 따라, 공의의 법에 따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량을 선고하는 거예요. 무죄든 형량을 선고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거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았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들의 죄악을 따라 소돔을 심판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알려주셨냔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뭘 아브라함에게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알려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자신으로 하여금 저 죄악된 도성을 향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신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런 못된 녀석 봤나? 왜 이렇게 바꿔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줄타기를 하듯 서서히 수를 줄여가며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웃으며 그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저 죄악된 도성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성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아브라함처럼 원하셨어요. 정말로 저 성에 의인 50만 있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40명만 10명만 있었어도 저 성이 회복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면 하나님도 10명만 있었어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10명이요 그랬더니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한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그 성이 회복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성이 자정할 수 있는 죄악의 도성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의 수만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줄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좁혀올 때 하나님은 그래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게 내 마음이야. 저 영혼들을 위해 진도의 영혼들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었던 거예요. 읽어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100여 년간 경험했어요. 자신이 죄를 짓고 방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를 세우고 끌어오고 그러면서 자신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게 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신에게 저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저 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주셨구나.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의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못 느끼는 성도들은 기도를 못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을 바라보고 음란과 무속과 무당이 판을 치는 이 진도 땅을 바라보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보게 하시는구나.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어두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 암울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해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 마음을 네가 알았다면, 이 땅을 향한 내 마음을 네가 알았다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기에 참된 성도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은 어둠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죄악으로 저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애끓는 마음으로 저 영혼들을 사랑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기도임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급박했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다면 그는 가서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도성을 멸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이 진도 땅이 대한민국을 보고 야, 여기는 소돔성보다 더 낫네. 아니면 야, 소돔성하고 차이가 없네. 아니면 야, 여기는 소돔성보다 더 심하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진도 땅과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1980년도에 저 미국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이 미국사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80년도 지금부터 40년 전 미국,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그만큼 1980년도에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죄악이 가득 차 있었어요. 40년 전에 미국이 그랬어요. 오늘 2022년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이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가 볼 땐 빌리 그레함의 말처럼 하나님이 이 진도 땅과 대한민국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그만큼 이 시대가 어두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진도 땅과 대한민국에 불의 심판을 내리고 있지 않을까요? 왜 이 땅에 불의 심판을 내리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아직도 이 땅에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을 정화시킬 수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 곳곳에 한국 수많은 교회들이 새벽과 금요를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진노를 내리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진도 땅을 멸망시켜도 진작 멸하셨어요. 그런데 왜 멸망시키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이 진도 땅, 그래도 이 진도 땅을 회복시키고 정화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이 진도 땅 안에 아직도 많아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진도 땅에 심판을 내리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진도 땅, 음란하고 타락한 이 진도 땅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는 그래도 소수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진도 땅을 살려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 이 진도 땅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애끓는 마음으로 벌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저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저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임을 믿으시면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 진도 땅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를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중보자들, 기도의 도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